네, 오늘은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이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둔 그것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또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야 할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설정해주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중심에 무엇을 두었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한 무작정 그 힘을 다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수초를 허리에 달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합당한 것을 두고 사랑할 걸 사랑하고 사모할 걸 사모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오늘 이 본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애쓰고 힘쓰는 삶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경외함과 그에 따른 축복으로 임하는 성도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시편 16편의 시입니다. 특히 이는 비탄시가 많은 1권, 즉 1편에서 41편에서 흔치 않은 기쁨이 충만한 시로서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의 주에 대한 다윗의 깊은 신앙 고백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시편 16편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6편의 시를 기록함에 있어서 엄청난 기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오늘 다윗이 온전해서, 완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모든 것들이 풍족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노래한 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때론 하나님의 책망도 훈계도 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데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기쁨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기쁨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다윗이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편안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시편 16편 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주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시편 16편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즉 당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드는 이 다윗의 시편 시인의 고백, 그리고 주인 안에서만이 내게 어떤 평강도 기쁨도 위로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죠.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과연 어디 있냐? 즉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죠. 오늘 그들에게서 다윗은 기쁨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때론 세상 사람들과도 부딪히지만 신앙 안에서도 이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부딪힘이 있거나 때론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는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때론 그 성도들이 어느 일순간에 사단에게 속아서 때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부딪힐 만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근본된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 때론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가족이지만 경계하죠. 왜? 그 바이러스를 내가 옮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옮겨질까 봐 경계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굳이 대한다면 마스크라든가 이 방독을 하고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그 본질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리석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서의 이 기쁨, 위로, 그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에게 항상 아뢰이고 그에게 피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인된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것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를 더 언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기서의 피의 전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신성한 것으로서 절대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술은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제물의 피를 마시는 잔인성을 보여줬죠.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다른 신에게 그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잔인성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정서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6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무보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고무보트 어느 곳에 작은 실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거기를 통하여 고무보트에 에어도 빠지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하여 물도 배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고들, 잘못된 인식론들, 이것들이 곧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단이 틈탈 만한 요소를 갖다 주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수정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하고 바꾸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왜 성도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지칭했던 그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으로 수년간을 쫓겨다녀야만이 됐습니다. 그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으로 인하여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을 다윗은 존귀하게 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론 영적인 어리석음들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든 때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체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죠. 그리고 나 또한도 힘들어지는 그날에 누군가가 우리를 또 정죄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이 어리석음이, 이 영적인 혼미함이 교회에 침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협력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서로가 중보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어리석음이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운명론으로 때론 재수가 없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의식, 우리의 때론 잘못된 마음가짐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초되어졌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현재적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자들, 즉 성도들의 현재적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현재적인 삶을 삶에 있어서 기쁨,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기쁨을 찾는 이런 이분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림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죠.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분배받은 땅, 곧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다윗은 다윗의 거처가 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현재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준 분깃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주었던 그 분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줬던 그 분깃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분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택한 성도들을 단련하셨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주신 분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업,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런 인식론은 오늘 다윗에게 물질에 집착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어떻게 하든 지켜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데까지 애를 쓰지만 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말이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삶을 살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그것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주셨던 것을 거두게 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거둘까요? 그것에 집착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시는 겁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고 나서 물질이라는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이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말이죠. 깨달은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항상 누구를 또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그 당사자는 상처라고 말하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자신에게 왜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어떤 통로와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자체를 다윗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기업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컨트롤하시는 현재적 기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밤마다 자신을 훈계하십니다. 하나님. 너 그러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때론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이 훈계 속에서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막 찌르고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부끄럽게 함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고 괴로웠음을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양심이 찔리고 괴로울 때 그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 비록 내 욕심이, 내 욕구가, 내 목적이 나를 잡아 끌어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갑니다. 그래, 정도의 삶은 이런 게 아니지. 그걸 거절하고 자신의 양심이 교훈하는을 따라 다시 그 방향을 수정하죠.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시금 자신의 방향과 생각을 수정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오른쪽, 나의 바른 그 정의 쪽에 하나님을 두고 그런 옳은 선택을 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잘못하는지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작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어떤 감동이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때론 찔리게 하십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수정한 사람은 주를 항상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찔려도 주께서 말씀하셔도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양심이 찔리고 부끄러워도 수없는 합리화를 통하여 그릇된 길을 선택하죠. 누가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점에서 수없는 오류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쁨과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떻게 뚝딱 내일이 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끄러운 선택이 아닌 옳은 선택의 자리에서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16편 9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에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그런 선택은 때론 힘들고 그 고민의 결정은 때론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결정 같아 보였지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뻤고 자신의 영도 즐거워했으며 자신의 육체도 안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거처, 그 보호의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현재적 기쁨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때론 가정, 자녀, 때론 우리들의 분깃, 기업이 됐던 무엇이 됐던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절차와 과정,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것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현재적 기쁨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요소들로 인하여 이 기쁨이 주어지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성도의 미래적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미래적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미래적 기쁨은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 여기서의 스올은 사단이든 세상이든 흑암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결단코 멸망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였고 나는 내일 어떤 것이 주어질지를 모르지만 나는 그 내일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일깨워 주신 주의 길이죠. 나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길을 보이셨는데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 또한도 내일 하나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금까지 제게 제시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도 모든 것들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찰스 다윈의 그런 진화론이 어디 있습니까? 찰스 다윈은 그가 죽으면서 내가 한 말은 학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고 우리가 부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기쁨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고 성도들의 현재의 기쁨과 성도들의 미래적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슬기롭고 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풍족한 그 자리에는 악귀다툼이 있죠. 부모가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죽고 나면 자식들은 그 재산의 분배를 가지고 다툰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만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적 기쁨 또한도 주어진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연연함이 아닌 집착함이 아닌 하나님의 분깃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서 바라보게 하사 친히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오늘 또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안에서 거짓된 것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옳은 것을 선택함 속에서 오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비록 내일 어떤 것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적 기쁨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것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깃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 속에서의 길이 좌충우돌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연연하는 집착의 길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